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항상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그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그 긴 인생의 걸음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광야의 고단한 생활의 시간들은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빠르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빨리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시내산에서 무려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이유는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땅에서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렇다면 약 1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들을 형성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앙의 어린아이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런 놀라운 또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런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그 건넌 사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세대에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또 광야 세대라 할지라도 단회적으로 경험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은 신앙이 어릴 때 경험했던 체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들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이미 살펴본 대로 4가지를 행하셨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9장부터 생각을 해보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기준을 먼저 주셨죠. 두 번째는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하게 했죠.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린 후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했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셋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구별된 옷을 입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 계속 거하시도록 성막 곳곳에서 그렇게 종횡무진 사역을 하도록 하셨죠.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언약식을 통해서 했던 그런 고백들, 성막의 중요성들, 제사장의 사역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서 가야 할 길을 멈추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가야 할 목적지가 있죠.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지는 부활 이후의 삶이지만 그것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길을 부단히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들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멈추었던 것처럼 그 여정을 멈춰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멈춰 세우시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 네 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네 가지 아니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율법들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들 우리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여정들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공간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만들어갔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넷째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대로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위기 상황에서도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를 경험한 이적,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간 체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경험은 신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지만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체험 자체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가능케 해주는 그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빠르게 해내는 것이 아니겠죠? 무언가를 빠르게 막 만들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겠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들, 그 우리가 이미 살펴본 4가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그것들이 안내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 내가 지금 이 인생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신의 산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 그 4가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들을 말씀하셨죠.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의 이 5가지,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살펴봤듯이 제사장이 구별된 옷을 입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화려하고 거룩한 옷들을 입혀주셨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제사장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었던 이유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유일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구별된 의복만을 입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위임식까지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제사장들도 스스로 인식하게 했고 온 백성들도 그것을 다 알게 하셨던 것이죠.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에서 강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것들을 인식하고 백성들도 그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위임식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29장 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위임식에서 강조했던 것은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의 거룩이죠. 구별됨 되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스스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아,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백성들도 아, 저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것들을 인식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죄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은 그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식대로 성막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성막도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제사장도 성막에서 일하게 될 터인데 성막에서 사역을 하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임식에서 제사장에게 5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 1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2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10절 이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숫소 1마리와 흠없는 수양 2마리를 준비를 해야 되었던 것이죠. 자, 또 2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4절에 있죠. 너희는 물로 깨끗하게 먼저 씻어야 된다. 네 번째로 5절부터 9절에 있는데 이미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발라야 된다.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셔? 반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뭐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잘하는 것이 그런 반문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5가지에 순종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면 되는구나. 그들이 보여야 될 태도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성막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했던 제사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임식 또한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이나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특별한 날의 위임식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나는 위임식도 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위임식도 안 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위임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데 동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에게 아직 이런 것이 부족한데 내가 제사장의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준비되면 제사장의 사명을 좀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방식이 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자기들의 자원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제사장이 되었듯이 여기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날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자꾸 뭐 다른 거, 인간적인 거, 그런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바깥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그냥 그것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는가? 어린 숫소 한 마리 하고 흠없는 수양 두 마리, 뭐 무교 전병 이런 거 우리 관유 이런 거 준비하면 되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특별히 없어요. 예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을 이제 실제로 10절 이후부터 그것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하나씩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도 지루할 수 있지만 근데 지루하다고 넘어가면 성경의 의미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도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루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셨죠. 그 위임식에서 그 어린 숫소 한 마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는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에 먼저 안수해라. 제가 그 의미들은 주보에다가 가로치고 적어놨기 때문에 가로치고 적어놓은 의미들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머리에 먼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잡아 그 숫송아지의 피를 제단 뿔에 발라라. 제단에 보면 제단의 네 귀퉁이에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것을 그냥 뿔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뿔들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송아지 부위는 모두 제단에서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럼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성막에서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그 숫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을 속죄하는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는 거. 그래서 이 어린 숫소 한 마리를 통하여서 속죄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먼저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준비해야 됐잖아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의 쓰임새에 대해서 15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숫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수양 한 마리가 드려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지 않는 겁니다. 자, 피를 뿔에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숫소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수양을 전부 태워드린 제사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흠없는 수양을 전부 태워드린 이 번제, 이것은 제사장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나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위임식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모두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저는요 온전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제사장이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태워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들을 인식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제사장은 이제 또 다른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제사 방식을 보면 흠없는 수양을 먼저 드린 제사 방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량의 피는, 이 두 번째 이 수량의 피는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야 됐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발가락에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했던 것이죠. 또 수량의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량의 꼬리와 내장의 기름감과 두 콩팥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량의 그런 부산물들의 일부는 너희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지라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그것들을 소유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들을 손으로 취하라라는 겁니다. 예? 손에 가지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취하여, 너희가 손에 취하여 요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제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잡고서 흔들었던 것이죠. 취하여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것들을 모두 다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과자와 전병을 손에 들고 또 이것도 흔들어 요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과 2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제는 손에 잡고 흔드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흔들어 드리면서 죄와 구별된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것을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사장이 손에 들고 흔들어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이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신 몫의 일부를 다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흔들어 요제로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온 백성 앞에 나타내었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삶을 드린 이 제사장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들을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분깃으로 그들에게 주시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예식은 드림으로써 제사장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기억했고 백성들 또한 그것들을 보면서 기억을 했던 것이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위임식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했지만 하나님, 내 죄가 수소를 드리면서 속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어린 수양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할 필요가 없죠. 출애굽기 29장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미 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숫소를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이미 되셨기 때문에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우리는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수양 한 마리를 우리는 화목제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요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공표가 되었어요. 우리의 위임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의 위임식은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위임식도 그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날은 위임식을 받은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위임식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의식들의 의미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행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의 위임식은 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그런 위임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임식이 의미와 그 위임식이 계속 되도록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29절과 3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론의 성의를 아들들이 입고 성소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론의 사역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계속 이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의 이런 사역들은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37절을 보면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했지만 7일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또 셋째는 7일 동안의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38절과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위임식에서 있었던 그 의미들을 매일같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위임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지만 그 의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단회적인 행사도 아니었고 형식적으로 지속이 되어져야 될 그런 의식도 아니었죠.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42절부터 4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할 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즉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막이라는 공간에서 제사장의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맡겨진 그런 소명들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때 성막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성막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온전히 구별된 제사장이 그 직무를 온전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특히 제사장들이 그 정체성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이유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을 빨리빨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신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 5가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 방법 5번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위임식의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들을 오늘날 우리가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올바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명들, 이 위임식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